저는 오늘 이사야서 3장 4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 소위 말하면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과 또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그들의 미움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었다고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 3장 4절 본문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리고 이사야서 3장 6절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더 당신의 죄가 아닌 타인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겠습니다 라고 희생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다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서늘한 때에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땅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는 것은 감옥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당신 죄 지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감옥 갔다, 그것이 아니라 단순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영적인 단절을 가져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땀을 흘리야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어 지옥 가는 인생, 절대 죽음, 절대 절망, 3종 타락, 3종 죽음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인간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을 다시 회복할까 두렵다. 그래서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라.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고 생명을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고난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상대적 다른 박탈감으로 열등의식과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의심과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또 교만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마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에덴의 축복 동산을 누리도록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사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나오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덴 동산, 은혜의 동산에서 행복을 다시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이 다 용서함 받고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게 된다. 또 그 안에서 정말 죽음으로부터 자유, 저지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자유를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자,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자아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뿐만 아니라 환경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도 이런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아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어떤 축복의 결과로 회복되어지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상속 분깃을 먼저 주십시오. 사실은 보통 우리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 내게 분깃 주십시오 말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게 분깃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재산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 주었다. 그 후로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람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고 결국은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배가 너무 고프죠. 자,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어서 먹지 못하고 결국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이렇게 인생의 고난과 고뇌에 몰리니까 내가 옛날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삶이 기억난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집 나가봐야 합니다. 아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고 아버지의 품 안이 따뜻한가를 집 나가보면 알거든요. 진짜 고생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버지 아들로 있었을 것인데, 아니, 종들을 보니까 지 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에 풍족하여 배불리 먹고 사는 행복한 종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죠.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회복되는 것은 고사하고 종의 몸으로라도 가서 아버지의 일꾼으로 들어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의 결단.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이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행동으로 주님의 전에 걸어 나와야 된다 그 말. 집에 있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말만 하고 나오지 않으면 은혜는 없다. 그런데 결단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이 결단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발견해요. 그리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가락지는 신분의 회복이에요. 자, 신발에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자와 환영 축제를 엽니다. 자, 그리고 한 말이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24절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이 아버지의 사랑과 둘째 아들은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1대1의 관계에서 받아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어떤 환경이 있든 상관없어요.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너를 안아주고 신분 회복시켜주고 은혜 다시 베풀어준다는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이 모습을 봐요. 아버지 행동이 참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유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라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자, 그때 누가복음 15장 31절로 3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이유가 있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한 말씀이 뭐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아들이 죽었다,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다시 아버지에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로 최대한 잘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고 받아주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가문의 그런 권세와 상속을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아버지 품 안에서 새로 시작한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 아버지가 그대로 둘째 아들을 받아들인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조건 없고 그 다음에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다. 영원히 부유하게 주시는 사랑이다. 그저 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따지지 않는 사랑이다.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접근해 보면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항상 조건을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변성을 따라서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접근하셔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라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자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몰라 돌로 치라 사랑으로 접근해서 그 여인을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요, 정말 우리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왜? 첫째는 능력이 없는 약한 존재고요. 두 번째는 경건이 부족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영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조건을 가지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체 그것을 받아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뭐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이 모든 세계는요, 주님께 나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될 이 조건이 완전 부정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믿으시면 아멘. 탕자를 그대로 받아줬듯이 그렇게 받아주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리 프롬은 자신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5가지 특징으로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뭔가 관심이 있다? 사랑한 증거다. 둘째로,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사랑한다면서도 가정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셋째로,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서로 부부가 사랑한다면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아멘. 혹시 이름 부른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이름 부르지 마시고요, 여보, 아니면 내 사랑, 이렇게 명칭도 바꿔야 됩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넷째로, 사랑은요,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성격 차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 이해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라는 것은 understanding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위에 선다 그 말 아니겠어요? 같은 처지에 내가 서본다 그 뜻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로, 사랑은 주는 것이다. 절대 조건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자, 그가 말하고자 한 사랑은 말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해하고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에리 프롬 사회 심리학자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위하여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 형제들과 마땅히 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은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당신이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고난받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와 그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는 상하고 깨어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된다라고 정의해요. 오늘 보면 이사야서 13장 5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예언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심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형 제도는 로마 이렇게 사형 제도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잔인한 그런 제도인데요. 로마 재판관이 법정에서 이 죄인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한다라고 이 유죄가 선고되면은 그 즉시 집행관들이 죄인의 옷을 벗기고 또 잔인하게 채찍질하고 그 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이 모든 법을 이렇게 집행하게 된다고 하죠.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가죽 채찍에 달려 있는 뼈 조각 내지는 그러한 납조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채찍을 맞을 때 살찜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하나의 고통을 겪다가 또 이렇게 실신하는 사람도 있고 초죽음 상태에 이르게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마가복음 15장 3절에 절규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가 십자가에서 절규의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바로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상처난 우리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을 누가 봤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봤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라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가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요. 여기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과 부활한 모든 사람들은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신분이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우리 영혼력이 완전히 치유받았다 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다시 복종시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명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그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천국 열쇠 주겠다. 자,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난다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나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법은 안 좋아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은 내가 항상 강조하죠. 1대1의 관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끝.
그 누구는 어떻고요?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이 방법을 써요.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이제 끝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로마 군병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고문당하시죠.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서 이렇게 고문당하고 질문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얼굴을 봐요. 근데도 모른 채. 그래, 너도 한패지? 그러니까 아니다, 나 모른다. 이렇게 이 소녀에게도 부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인합니다. 이렇게 3번 부인하자 새벽닭이 오래요. 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만큼은 변화되지 않을 줄,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근데 배신하고 나니까 나도 이 양심 가지고는 못해 하고 옛날 원래 직업이었던 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이 어부로서 다시 그물을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고기 많냐? 예, 없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 딱 그러고 나니까 멀리 보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다 하고 아주 정신없이 나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있는 거예요. 생선이니 좀 달라. 그리고 생선을 구우셔서 초반을 다 먹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 심지어 초반까지 만드셔서 그들의 밤새 수고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분 아니겠어요? 근데 먹고 나서, 말을 하면 다 배불리 먹고 나서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다 먹고 나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배반했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사랑하냐 물어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 내가 주님을 사랑,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그래.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상처를 다 치료합니다. 그리고 다시 너는 사람 너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상처난 또 깨어진 영혼에게 치료함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결단하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리장 삭개오는 돈은 많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동족 안에 끼어들지 못한 왕따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벗어난다는 것은요, 행복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살 존재 가치를 잃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돈에 매여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말을 들어요. 이 키가 번쩍 뛴 거죠. 자, 예수님 만나러 갔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다 자기가 키가 작아요. 약점이 있죠. 그래서 돌목 하나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발견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결단하셔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조건 따지지 않죠. 자, 주변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 예수님은 상관 안 해요. 삭개오도 상관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온 것만으로도 이미 위로받고 상처가 치료함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지르나 갚겠나이다 하고 그의 삶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
공동체 이론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오는 진흙이에요. 자, 주님께서 진흙을 잘 빚어 반죽하셔서 우리를 이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작품으로 만든 게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쇳덩이로 만들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질그릇. 이게 뭐예요? 깨지기가 쉽다 그 말. 사실은 그 말대로요. 사람들은 말의 상처로 상처받고 깨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추진한 것이 안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어 깨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관계에서 상처받고 말로 상처받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상처받고 깨어지는 우리 영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상하고 깨어진 질그릇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 안에 보배 즉 예수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병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다시 질그릇이 치료함받고 영적 능력을 발휘해서 이 수많은 마귀의 공격과 박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올바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 채우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마귀의 진을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상한 질그릇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성수로 채워야 돼요. 아시다시피 에스겔을 본 환상 가운데 성전 문쯤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자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물고기가 돌아오게 되고 떠났던 어부들이 돌아와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이 나무들은 이 약재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물이 바로 말씀과 성령이다 그래요.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실패와 영원한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고 저주를 끊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 성천한 우리 영혼육이 치료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와 사명을 회복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